특히 청교도 신학자들의 죄로는 오늘날 인간론의 핵심이 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할 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흠모에 맞지 않고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저의 영성의 기초가 어, 마련되었다, 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토마스 왓슨입니다. 1620년에 태어나서 66년의 인생을 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만큼 원죄를 연구하고 상세히 진술한 청교도 신학자도 없다 할 것입니다. 왓슨은 아담이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정직한 마음을 가진 존재, 또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 라틴어로 포세 논 페카레라고 하는 겁니다. 포세는 가능성이라는 뜻이고요, 노는 not, not, no라는 뜻이고요, 페카레는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지원받은 존재가 아담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죄를 지었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결과는요, 아담은 그의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였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가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잘 살펴봤어요. 저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와를 지어주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사람이 생겼어요. 응? 하와를 어떻게 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그냥 자기 마누라에게 혹 빠졌으면 하나님이 세워진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자기 마누라를 지키고자 한 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남자는요, 여자한테 미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제 장기용 장로 둘째 아들이 결혼할 여자만 옷을 입어도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 여자 엄현 그 두 예비 부부에게 책도 한 거 선물해주고, 어떨 땐 아담은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택하지 않고 불순종의 방식을 택했다. 그 불순종의 이유가 뭘까요? 마누라가 죽게 생겼으니 자기가 마누라 대신 그 벌을 짊어지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담은 죄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담의 이 죄는 아담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문제로 끝나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요, 그 충격으로 죽었다 칩시다. 자기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식들에게, 남은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빚이 그대로 상속되어서 자자손손 정말 불행의 짐을 남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담의 원죄를 두고 왓슨이 참 좋은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비유했어요. 한 방울로 바다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왓슨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데에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곳곳에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물컹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독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모든 자는 죽게 됩니다. 나아가서 와서는 이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두 가지 까닭이 있는데, 하나는 죄 체계 증가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세운 빚의 부채는 자식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죄책의 전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17세기 청교도주의자들, 청교도 신학자들이 가장 대항했던 신학 사상이 뭐냐면 그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항상 우리 칼빈주의, 개혁파 신학, 청교도 신학을 반대 방향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의 범죄는 전가가 아니라 후손들이 모방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후손에게 해악을 끼친다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후손들이 아담의 죄를 모방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성경으로 돌아오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동일한 방식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식과 노력으로 믿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그런 자를 가장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깨달아서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누가 믿게 한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의 교만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책을 읽고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된 줄 알았더니 그 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그 엄지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을 곳곳에서 누누이 불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저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저것은 그냥 최다한 목사의 설교다라고 생각하지, 최다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신자들의 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 저 인간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일 먼저 구원의 부름을 받을 첫 단계가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거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죄악은 우리의 유전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독이 샘으로부터 물통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을 원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왓슨은 이 원칙을 옛사람 또는 죄의 법이라고 칭합니다. 나아가 원죄는 우리 본성의 근원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문둥병자가 되게 하였다고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원죄는 우리 심령의 창창한 광채를 한밤의 어둠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원죄는 모든 인간의 제2의 천성이 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이 말은 본성상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점잖은 소리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성경 구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신랄하게 우리의 죄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가 됐네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이 사람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틈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저주의 자식이라. 어떤 성경에는 이 저주의 자식을 뱀의 자식이라고 필사한 성경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입술이 하는 거 보세요. 비방하고 멸망하고 항상 불의의 행동을 하고 또 낮에는 뭐 한다고요? 낮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봉사한다고요? 섬긴다고요? 겸손한다고요? 아니요. 즐기고 노는 일에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아이들 정말 노는 데는 천재들이라고. 어쩜 그렇게 희한한 춤을 잘 추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깡통이고요. 진짜 몸에 지녀야 될 것은 지니지 못하고 몸에 독성을 잔뜩 둘러매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다른 사람을 속이요. 이런데 천재들이에요. 속임수, 음심이 가득한 눈, 쾌락을 추구하고요. 뭔가 좀 즐길 게 없냐? 제가 학생들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참 핸드폰을 켜고 있어요. 제가 34분을 가끔 탑니다. 버스 타고 오는데 뭘 쳐다보나 옆에 보니까 전부 게임이에요. 우리 선유가 웃잖아요. 게임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 세대들의 수준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뭐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모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을 짐승 같다고 하는 겁니다. 돼지가 언제 꿀꿀거리고 즐거워합니까? 예? 밥 줄 때예요. 배부리 먹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 현 세대가 바라는 것이 돈밖에 없다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베드로 사도의 이 지적을 어떻게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 현 세대에게 그대로
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본성을 왓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선에 대한 반감이요,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이다. 완전히 극단적인 두 반대 방향으로 이 원죄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네 가지 죄의 해악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하여 비참함, 인생, 미저리, 비참해진다. 이런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 칩시다. 죽는 순간에도 저는 비참하게 죽는 불신자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함을 치는 그 발악한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다 그런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제 경험이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경험한 불신자들이 죽으면 발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죽기 전에 반드시 지옥을 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에게는 살아있을 동안에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그의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한두 번쯤은 듣지 않은 귀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의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를 그냥 스쳐 지나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수천 번에, 어떻게 보면 10,000번 이상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교만한 마음 다 뿌리치고 결국은 그는 지옥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지옥을 아주 우습게 묘사했습니다. 그래, 나 같은 놈 지옥 가면 되지 뭐 라고 말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런 그에게 성냥불을 끄고 한번 대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견뎌봐. 그러면 성냥불에 손가락 끝을 대고 한번 견뎌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끝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목숨을 다했습니다. 나는 100%, 1000% 그가 어디로 간지 압니다. 진짜 압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난 충고합니다. 왜? 원죄의 비참함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은 3, 4대까지 내가 이르러 갚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왓슨의 경고, 마지막 경고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죄가 바로 은혜의 습관들과 뒤섞여 있다. 우리 공기 중에 먼지가 막 뒤섞여, 산소가 있는 반면 먼지가 뒤섞여 있어요. 그게 우리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은혜 가운데에 바로 원죄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비참함이 버무려져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부패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슬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죄에 대한 왓슨의 놀라운 비유는 마치 원죄는 다니엘의 나무와 같아서 가지와 몸체는 배임을 당했지만 그 그루터기와 뿌리는 남아있는 것과 같다. 우리 안에 원죄가, 가지와 열매가 다 잘라졌다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있지만 이 원죄의 그루터기, 즉 죄의 습관, 죄의 습성, 죄의, 존 오웬은 경향성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경향성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계속 구원에 대한 무지 상태로 남겨두기 위해서 본질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현세의 삶을 즐기는 데 집중토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놀자고. 노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방식의 목적입니다. 목사들이 놀 줄 몰라서 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노는 것을 진짜 놀고 싶은데 참고 참아서 견디는 것 같아요? 이방에 죽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삶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기 때문에 목양실을 지키고 기도해 하는 겁니다. 목사도 바람 맞을 수 있습니다. 봄바람이 싹 스며들면. 그런데 목사는 이 바람이 들어도 자기 혼자 절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의 소풍을 통해서 콧바람 한번 쐬어보고자. 얼마나 건전한 콧바람입니까? 여러분, 현재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한다면 정말 비참함, 동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플라톤의 동굴 우화를 전에 한번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지요. 동굴 속에만 사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햇빛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라고 우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진짜 있는지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나갔다가 온 사람이 야 진짜 내가 가보니까 있더라. 아무리 세월이다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해서 이 동굴 속에 세상 위에 다른 세상이 어딨냐라고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다 동굴 속에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우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 습관들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라 김유신 장군 얘기 잘 알죠? 호탕한 남자로서 또 아주 잘생긴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장동건이다 그런 별명도 가진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맨날 주거니 받거니 술을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나는 불러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네 같은 자식을 낳은 내 자궁을 저주한다. 이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니까 곡기를 끊어버리니까 아들이 충격을 받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기생집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기생 애인 이름이 천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관한 여자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야, 남자가요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 탁 끊어내는 결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내가 저 안시현이한테 10년 전부터 결단하라. 야, 너 대단하다 야. 1년 기념으로 한번 갖자. 그래갖고 꼬드김에 넘어왔고 1년 만에 그냥 술을 한번 들이켰네요. 술이 크나게 치러갖고 가자 집으로 이제 가는데 말이 어디 도착했어요? 술집 천관 기생집 앞에 머물러서 깜짝 놀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목을 베었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쳤다. 그래서 그 뒤로 위대한 김유신 장군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요,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지키고 다니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나가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것이 적으면 부채가 쌓일 것이요.
인생은, 불신자들의 인생은 대조표라고 그래요. 이분들의 계산 방식은 늘 기브앤테이크예요.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번 달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방식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결과물을 기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반드시 기적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고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인생은 우리 계산대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맞서서 저를 짓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한 푼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여기 혹시 재벌 아들, 재벌 집에 태어났는데 지금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제 정체를 밝히세요. 정체를 밝히시고 이제 바로선 교회당을 지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그런 배경에서 저는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나나 봉 목사님이나 송 목사님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사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100%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일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정말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야, 너는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말을 달달달달 외워서 다니느냐? 여러분, 오늘 나의 설교를 다 암송해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를 하셨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기억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최다 목사가 없고 다니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못 받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 뭐 하셨습니까? 까마득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속담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처음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평생 정시 출근을 하던 사람이 은퇴한 이후에 새벽같이 일어났던 이 사람이 은퇴한 이후에 그냥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보니까 요즘에 66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66일만 계속 한 가지 행동을,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일주일 만에 새벽을 잃어버렸대요.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그 패턴을 잠시 일주일 동안 이탈을 했다고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20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죄는 가장 무서운 영혼의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염병 환자 어떻게 처리합니까? 격리시키잖아요. 그렇죠? 따로 격리시켜요. 문득병 환자 어떻게 조치합니까? 문득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곳에 다 몰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이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신의 영혼의 질병, 영혼의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 무대책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죄에 대해 순결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것들과 행악자의 무리를 경계하기는커녕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제발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죽은 자에게 무슨 가치관이 있고 하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신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끄시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 생각, 내 가치, 내 이념, 내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우쭐거리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욥기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더러운 음행을 하는 자들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고 방관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5장 2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주변 환경을 잘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좋은 친구는 유익을 주지만 나쁜 친구는 악을 키웁니다.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술꾼은 술꾼끼리 어울려 다닙니다. 도박꾼은 항상 도박꾼끼리 어울려 다니고, 춤꾼은 항상 춤꾼끼리 어울려 다니고, 점심때 야외 식당에 가보세요. 90%는 다 끼리끼리 같은 레벨의 여자들이 모여갖고 막 하는데 나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이 앉았으면 네 가지 주제가 서로 상충되고 있어야 되는 나중에는 한 48에 32, 32가지 얘기가 그 테이블에 쏟아지는 거예요. 누구도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내가 참 희한한 족속들이 또 있다. 있잖아, 우리 남편이 있잖아. 그러면 저쪽 받아서 우리 남편은 뭐 어쩌고 자기 말인 거 자기 아무도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같은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 최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그게 여자다라고, 여자의 특성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앞에 수식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것이 지옥에 갈 여자의 특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방식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좋은 친구를 두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맹자 어머니 보세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왜 태어났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싶다면 죄가 잉태되는 곳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개중에 한 잔 술쯤은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잔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죄의 구렁텅이로 내몰 수 있다는 경고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한잔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할 수 있죠. 그 기분 내키고 짠 부딪히고 고상한 인격으로 스스로 우쭐대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가족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는 경고는 담고 한 잔 술을 입술에 들이키는 신앙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경고를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믿음에서 이미 이탈한 것입니다. 한 잔이 괜찮다고요? 한 잔이 두 잔 되죠. 두 잔을 송두리째 갑자기 한꺼번에 술을 먹을 때 잔 두 개를 동시에 입안에 털어넣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 잔씩 털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매저지하죠. 우리가 이 생에서 현실에서 가급적 죄를 멀리한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죄악된 삶을 철저히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오늘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씁니다. 단호하게 죄악된 것들은 끊어내자. 그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르르 뭉개지 마세요. 신앙은 뭉개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행동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이루어지겠지 하는 마음은 요행입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자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면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향해 애쓰는 자녀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영어로 그걸요 do or die obedience 줄여서 DO에서 도도신앙이라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순종의 문제예요. Do or die obedience. 이런 결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세월만 축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세속의 파고가 높은 때도 없습니다. 사방천지에 죄가 널려 있습니다. 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의 도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세에서 죄는 갈수록 모양을 달리하고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쌍문동 살 때에도 동성애자들이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팔짱을 끼고 길거리에서 남자 뽀뽀를 하고 요 구파벌에서 내가 봤습니다. 아니 구파벌 여기서 봤다니까 여기 앞에. 네덜란드는 이제는 남자와 여자는 두 종류지만 남성과 여성은 두 종류가 아니고 70여 가지에 다른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
이건 짐승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세상이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까지 죄의 도구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느새 신자들도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사라지니까 맨날 지각하는 사람 지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게 리허설이니까요. 좀 봐주고 하는 거지만 진짜 결정적일 때 천국 예배 때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5처녀, 10처녀 등불 이야기했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제 시간에 들어갔지만 늦게 그냥 어마마마 기름 떨어졌네 하고 기름 구하러 오다가 보니까 문이 닫혀가지고 다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것처럼 이번 주 한 주는 괜찮겠지. 한 잔의 술은 괜찮겠지. 요거 잠깐 1,000원 띄우는 거 요거는 괜찮겠지.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거의 폐망 직전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3가지 고갈 현상을 맞이했다. 첫 번째, 교인 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줄었다. 특히 지금 자기 모 교회를 저버리고 집이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성도, 가난한 성도라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생각하고 그들이 택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과 모범이 현실입니까? 성경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코로나 때도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입니까? 특수한 상황 때와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상황 때를 구분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주저치 않았던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죄가, 작은 죄는 내 모든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고, 교인 수가 급감하니까 교회 재정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교회 재정이 떨어지니까 복음 전도, 사회 봉사, 사회적 기능이 엄청나게 약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일 저녁부터 제주도 내려가서 제가 이것도 강조할 겁니다. 바로 진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현저히 축소되고 퇴화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분이 진짜 신자일까 그리스도인일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저분은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라는 의심이 가는 신자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복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인격도 아니고 무슨 진리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겁니다. 왜? 한 사람은 보니까요.
그저 비나이다의 수준에서 한치도 한 뼘도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큰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남은 시간을 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기력과 능력을 좀 회복시키고 그런 일에 좀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 일에 앞서서 우리 바로선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슴 바닥에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달았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님을 좀 명심해 달라. 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살아달라.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바로선 교회 다닙니다와 바로선 개혁교회 다닙니다라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누가 보냅니까?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대학교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큰 학문은 어디로 보내서 공부시켜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의 교회만 널려 있다면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추구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되고 어디로 가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디로 가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 참된 진리의 교육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출발 때부터 우리 바로선교회는 하나의 작은 대학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투 정말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또 장담해 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기도